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저희 교회에서는 시편 39편이라고 하면 바로 말하지 않아도 일어섭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17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 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더 크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됩니다. 비록 인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지만 저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효력이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혼들은 구원받는 것으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은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담하고 가슴 아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결혼식을 올릴 신랑이 죽었습니다. 신혼 7년 만에 겨우겨우 얻은 5대 장손인 아들과 만삭된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려서 맹인이 되었지만 자기와 같은 장애자를 돕겠다고 맹아학교의 교사가 되어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던 성실한 처녀가 죽었습니다. 엄마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열심히 일하던 효성스러운 딸도 죽었습니다. 4살 박이 외아들을 돌보기 위해 며칠 후에 그 백화점을 그만두려고 했던 젊은 엄마도 죽었습니다. 수년 전에 테러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유능한 딸도 죽었습니다. 부인과 2살 난 아들, 1살 난 딸,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처제까지 온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젊은 검사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소중한 인생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들이 세우는 계획이나 우리가 가진 꿈은 다 무엇일까? 그토록 쉽게, 그토록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참사를 당한 가족이나 혹은 유족들만이 던져야 할 질문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파렴치한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 참사의 책임자이며 원인 제공자였던 사람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되도록 관망만 하고 있었던 부패한 관리들, 돈돈하며 돈밖에 모르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으며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불변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첫째 하나는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 39편 4절을 함께 봐 주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늦게라고 하는 시간차만 있을 뿐,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웅이나 어떤 위인도 죽음과 싸워 이긴 적이 없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큰소리 쳤던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러 가도록 유수한 젊은이들을 보내었던 진시 황제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날들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종말과 그 날들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며,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종말과 내 날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죄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즉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전도서 7장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막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알면서 날수를 세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고 내 하루하루 날수를 세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죽음의 현실을 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9세기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는 단순히 바보 정도가 아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지요? 만일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있으신지요? 만일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마치 나에게는 없을 것 같은 예외 사항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에 익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현실이 아니라 생소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신 그 태양이 여러분이 바라보실 마지막 태양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얻으셨습니까? 죄들은 용서받으셨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의 경험은 하셨습니까?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호는 60살이 되었을 때 자녀와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내 앞에서는 농담이라도 절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어느 지혜로운 황제는 신하들에게 아침에 자신을 아련할 때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시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호였던 윌리엄 허스트는 그가 죽을 때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은 반면에 그 로마 황제는 아주 평안하게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 종착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면 한없이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종착역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 인식하고 그리고 그 종말을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9편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생은 지극히 짧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짧으냐? 하나님께서 한 뼘만큼 내 날들이 되게 하셨다. 한 뼘 넓이만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목은 한 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한 뼘 넓이만한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그 인생이 한 뼘 넓이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 한 뼘 인생, 없는 것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장수를 말하지만,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호상이라고 말하지만, 지나고 보면 인생은 없는 것 같은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짤막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 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네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가락 넷,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연수가 80이라고 하면 이 손가락 하나가 20년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이미 셋 이상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남은 분들도 계실 거고 손가락 반밖에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껏 남아봤자 3개 이상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서울 사람들은 다리 건널 때 무사해야 가능한 것이고 지하철 탈 때 무사해야 가능한 것이고 백화점 가서 별일 없이 빠져나와야 겨우 손가락 4개가 남습니다. 이토록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라는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짧은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짧은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산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짧고 짧은 인생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며 산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정확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상태에서도 인생은 헛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헛되도라는 말은, 헛된다는 말은 한 번 내뱉어 쉬는 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 그 숨이 포물선을 그리다가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에 후 하고 숨 한 번 내쉬면 그러면 그만이고 끝입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요 순간이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최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한 번 내쉬어 버리면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성공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날아가듯이 빨리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 이런 생각이 들지만 특별히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2015년 12월 둘째 주일을 맞은 저희들, 정말로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느낌을 더욱 새삼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빠른 것은 우리 인생이 속히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생이 80년이라고 하지만 신속히 가서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은 몇 날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연수를 80년으로 보고 그 연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데 보내는 시간이 20년이고 그것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20년이 훨씬 넘을 겁니다. 일하는데 25년, 먹는데 9년, 옷 입고 준비하는데 2년, 여자들은 화장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3, 4년 걸릴 겁니다. 전화하는데 5년, 여자들은 분명히 7, 8년 정도 걸릴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요. 기다리는데 2년, TV 보는데 7년, 그 중에서도 1일 연속고 주말 연속고 주말에 명화등 이거 몽땅 다 보는 사람은 한 10년 걸릴 겁니다. 신문 보는데 3년, 신발끈 매는데 6개월, 담배 피는데 1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동차가 막혀서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잡으면 2, 3년 이렇게 계산해서 남은 시간을 따져보니 몇 년이 안 됩니다. 결국 가치 있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은 불과 몇 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밥 먹듯이 경배 드린 시간 빠지고 말씀 시간 빠지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80년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시간이 정말로 적다고 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근데 인생이 짧다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이 짧게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과연 나의 삶은 의미가 있는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즐기자, 이 짧은 인생 늙기 전에 한없이 즐겨야지, 이렇게 인생을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벽을 쌓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이것 뒤에는 하나님과 계산을 치르셔야 될 심판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실감하면서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물질을 많이 쌓고 재물만 많이 모으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매달려 보지만 여러분, 그거 다 써보지 못하고 놓고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 히랍의 선방왕이었던 그 사람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 사람 죽을 때 제클린 여사에게 얼마나 남겨두고 죽은 거야? 알아? 그러니까 몰라. 굉장히 많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 나 알아. 그래요. 얼만데? 그가 가지고 있던 것 전부 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는 없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시간이라는 보물을, 재능이라는 보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보물을, 물질이라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뱃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했던 욕심 많은 사람, 그래도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그는 늘 자기 사무실에 해골 바가지를 걸어놓고 알렉산더야, 너는 저렇게 될 것이다, 어느 날인가, 그러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부탁했느냐 하면은 내 관에 구멍을 뚫어라, 손을 밖으로 내놓고 내가 세계를 정복한 왕이지만 죽을 때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반평 이상의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일까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비극적인 참사로 끝나버리거나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다가 끝나거나 모두 허무하게 끝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39편 7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소망은 있기나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잘라 말씀합니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인생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의 소망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왕좌,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없이 짧고 허무합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을 가리켜서 성경은 참 소망이라고 했고, 그리고 참된 소망이라고 했고,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희망사항은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요. 지금 하는 사업이 내년에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죠. 예, 그거 희망사항이에요.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죠. 그거 내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진급하기 원하죠. 그거 내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건강하기 원하죠. 그거 내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보장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소망으로서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한 뼘 넓이만한 인생이 아니라 태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은 영광스러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과 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있게 되든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있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나 정말 죽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애달파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에 떨면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놓으시고, 보아라 아들아,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는다, 종착역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리고 인생은 짧다 그랬습니다. 그 짧은 인생조차도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짧고 허무한 인생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교회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정말 마음에 조금 더 의심 없는 확고한 믿음,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될 과제는 이것저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신 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나에게 더 하나 스트레스를 더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게 합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이런 물을 끓여가지고 팔팔팔팔 끓을 때 뚜껑을 딱 열면 수증기가 확 올라오는 게 온 천지를 덮을 것 같죠. 근데 금방 사라져서 수증기가 올라왔었는지조차도 기억 안 나게 없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누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 삼아주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그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소망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여기 교회에서 준비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저희 처남이 지금 79입니다. 이제 80이네요. 저보다 10살 위니까. 이 양반이 제가 42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였느냐면은 제사 드릴 때. 제가 제사 드릴 때 갑니다. 그러면 저보고 그럽니다. 김서방, 이리 오지. 같이 절하자고. 자네 장모가 이 절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형님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 참 목사지. 그렇게 전도했는데 선교사님, 미국 목사님 통해서 가짜 구원은 2번이나 받았어요. 제가 옆에서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러죠. 아니 형님, 아니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왜 전부 다 예예 했습니까? 하니까 하는 소리가, 생각해보게, 아니 자네가 옆에서 통역하고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자네 어떻게 되겠나, 체면이. 그래서 예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을 붙여줬더니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체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교회를 나왔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해부터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올해까지 연달아 3년째 지금 개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전, 오후, 수요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새 내가 정말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돈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거라고는 몸뚱아리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내가 돈 잘 벌 때, 그때 막 자루로 막 들고 올 때,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게 건물을 빌딩을 세워줬을 텐데 지금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그건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그래도 그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100%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기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 어떻게 하면 그런 확신 가질 수 있느냐고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혹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면 기도해 드리고 또 예배 후에 다른 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간다는 확신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분 계시면, 혹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마음에는 있는데 용기를 못 내신 분이 있으면, 예, 보았습니다. 그 손을, 예, 고맙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용기를 내십시오. 예배 후에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거나 해주시면 도와드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짧은 날들 동안에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큰 보상받는 믿음 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